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이 초대장이 왔습니다입니다. 무슨 초대장일까요? 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어보시면 어떤 초대장인 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찬양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저희 함께 예배 드리는 친구 중에 2명이 예배 중에 몰래 저 뒤에 가서 뭔가를 하더라고요. 네, 몰래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여기에 다시 자리에 앉았어요. 그러더니 또 둘이 뭔가 속닥속닥 하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 화장실로 둘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뭔가 몰래 하고 나왔어요. 저기 숨어 있으면 화장실에 숨어 있으면 모르겠지. 예, 그렇게 생각하면서 저기 숨어 있고 화장실에 숨어 있고 지금 못 들은 척 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너무 웃음이 나는 거예요. 너무 웃음이 나서 제가 아까 몇 번 못 보는 게 몰래 숨어서 석닥석닥 하고 뭔가 하여튼 주머니가 뭔가 두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저기서도 좀 뭔가 하고 화장실로 또 조용히 들어가더라고요. 거기서 또 뭐 하고. 그래서 우리가 내 눈에만 안 보이면 하나님도 모르겠지. 내 눈에만 안 보이면 내가 이런 짓 하는 거, 이런 나쁜 행동 하는 거 하나님도 모르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데 사람인 제 눈에도 보이는데 어느 곳에나 계신 하나님이 모르실 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다 알고 계세요. 네, 있어요. 맞아요. 하나님을 속이고 싶은 사람이 역사적으로 많았는데 한 명도 하나님을 속인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한 번 더 깨닫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눌 건데요.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의 이렇게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이제 사도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도들이 이제 핍박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분이 이제 핍박을 받으면서 대표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을까요? 성은 스데반 집사님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이 사울에 의해서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되셨죠. 거짓 증인들이 막 나타나서 맞아요.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교회의 원래 성도들은 곳곳으로 막 흩어졌죠. 멀리 흩어졌는데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지 않고 사도들은 계속 교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도 여전히 돌보아야 될 성도들이 있었고 복음을 전해야 됐기 때문에 그들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어요. 넓은 지역으로 흩어진 많은 성도들은 뭐 안디옥에도 가고 사마리아에도 가고 많은 곳에 갔죠. 그래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안디옥이라는 지역 거기서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많은 부흥을 이루게 되었어요. 네. 스데반 집사님이 겪은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때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중심이 돼서 스데반 집사님을 핍박하고 유대교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이스라엘을 유대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직접 나서서 이제 사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헤롯 왕이라고 등장하죠. 이 헤롯 왕은 이 왕가의 이름을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조선에 이제 이씨 조선이라고 해가지고 그 이라는 성을 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헤롯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는데 이 사람은 헤롯 대왕, 그러니까 첫 번째 헤롯 대왕의 손자였어요.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은 헤롯 대왕은 어떤 일로 유명하냐면은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이 헤롯 대왕이 두려웠죠. 자기 왕권이 위협받을까봐. 그래서 2살 아래의 아이들을 다 죽였던. 그래서 예루살렘의 슬픔의 소리가 들리게끔 만들었던 그 일을 이 헤롯이 이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 대왕의 손자가 바로 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빠 1세예요. 아그리빠. 미술 같은 거 하시는 분들은 알죠. 그 아그리빠 모양 그리는 거, 아그리빠 그 얼굴. 예. 하여튼 뭐 아그리빠 왕인데 로마의 황제가 그때는 로마가 이 유대 전역을 다 통치하고 있을 때니까 이 아그리빠 1세에게 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네가 좀 다스려 봐라 이러면서 땅을 분할해서 나누어 준 거예요. 네가 우리 로마를 대신해서 거기 분할해서 통치를 해봐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아그리빠 1세는 이 로마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진짜 애를 많이 썼어요.
황제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로마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들은, 로마의 황제는 몇 번 바뀌었는데 이 유대를 통치하고 있던 아그리빠는 계속 통치 자리를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마다 로마에 아주 잘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가 아그리빠 1세에게 점점 더 넓은 땅을 줬어요. 야, 너 그 옆에도 통치해봐. 그 옆에도 통치해봐. 그래서 엄청나게 넓은 땅을 통치하게 되겠어요. 사마리아 땅까지 다 통치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 아그리빠 왕은 보통은 로마에서 이렇게 분봉왕이라고 하거든요. 나눠진 자리를 통치하는 왕이 로마에서 너 가서 해라. 그런 사람이 세워지면 인기가 없었는데 이 아그리빠 1세는 인기도 많았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의 어머니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마카비라는 가문, 유대 그 이렇게 혁명을 일으켰던 유대인들로서 혁명을 일으켰던 마카비 가문이었기 때문에 이 아그리빠 1세는 인기도 있었어요. 백성들에게. 우리 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 민족이야. 이런 마음도 백성들이 조금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혈통적으로 보면 절반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인기도 많았고, 또 아그리빠 왕이 팔레스타인 전 지역을 통치하면서 권력을 점점 강화시키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강력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두 가지 전략을 사용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로마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은 내가 싹 다 없애버리겠다. 내가 통치하는 유대에서 감히 로마의 어떤 평화를 위협하는 게 나타난다? 나는 싹 다 없애버릴 거야. 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로마에 반하는 반란들이 일어났다. 뭐 유대인의 이름으로 반란이 일으켰다 그러면 강력하게 그걸 처벌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을 적당히 해주면서, 그래서 왕의 말을 더 잘 듣도록 하는 일을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로마 황제에게 제가 이렇게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통치를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아그리빠 왕은 내가 어떻게 하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잘 얻을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그가 결정한 게 뭐였냐면은, 지금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뭔가, 지금 이스라엘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원하는 게 뭔가, 그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생각했더니 뭐냐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썩고 있어요.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이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많이 끼치고 있었는데, 저는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왕이시여, 어떻게 좀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이 오케이, 내가 저것만 해결해주면 되겠구나. 그래서 왕의 권력을 사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유대 그 지도자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했어요. 그 가운데 첫 번째로 핍박의 대상이 된 사람이 누구냐면 야고보였어요. 야고보. 오늘 말씀에 야고보가 등장하죠. 야고보는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제자가 3명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베야요 이렇게 부르거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베야요 이렇게 3명. 어릴 때 많이 외우셨죠? 성경학교 때 베야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이 3명은 예수님이 변화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변화산에 올라가서 모세와 엘리야도 보고 막 그런, 하여튼 특별한 자리,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은밀한 자리, 그런 자리에 함께 데려갔던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자, 그 중에 이 야고보는 야고보의 형제가 누구였냐면은 요한, 사도 요한이 야고보의 또 형제였어요.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서 야고보 사도의 위치는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런데 이 야고보 사도가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에 의해서 야고보 사도가 시간을 질질 끌 필요도 없이 그냥 아주 급작스럽게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아마 이렇게 참수, 목이 잘리는 그런 형을 당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게 가장 보여주기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을 당했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야고보가 죽었어요. 야고보가 사형을 당했어요. 자, 그러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 왕을 찾아와서 왕이시여, 정말 감사합니다. 왕께서 이 예수의 추종자들을 조금만 더 잡아주시면 저희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 왕께 향하도록 힘을 써보겠습니다. 좀만 더 노력해 주세요. 막 그렇게 막 격려의 말을 많이 해주었을 거예요. 자, 자기가 이제 생각한 대로 일이 잘 풀리니까 이 아그리빠 왕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야고보를 잡아들였는데 이렇게 인기가 좋아지면 저런 베드로를 잡으면 이건 뭐 백성들이 온통 나에게 마음이 오겠구만 생각하면서 이제 병사들을 풀어서 베드로를 잡아들이게 해요. 여러분, 왕이 군사를 풀면 금방 잡히겠죠, 당연히.
맞아요. 왕이 군사를 풀어서 금세 베드로를 잡아들였어요. 자, 근데 베드로를 잡았는데 이때가 성경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교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교정. 이 무교절이라는 건 어떤 뜻이냐면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탈출할 때 하나님이 언제라도 떠날 수 있도록 너희는 막 이렇게 빵을 반죽하려면 거기에 그 이스트 뭐 효모가 들어가잖아요. 발효하는 누룩이 들어가잖아요. 자, 그런 걸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죠.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거친 빵, 맛도 없는 거친 빵, 그리고 쓴 나물, 막 금방 뜯은 쓴 나물 이런 것들을 먹으면서 언제라도 떠나라. 그걸 이제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셨거든요. 그때가 바로 무교절이에요. 급하게 이집트를 탈출할 수 있는 것을 그 기념하는 때. 그래서 무교절이 오면요, 전 지역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막 온성이 북적북적 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제는 일주일 동안 지속돼요. 축제는 1년 동안 지속되지 않고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됩니다. 너무나 큰 축제 기간이었기 때문에 왕은 베드로를 바로 죽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의 생각에는 이 일주일의 축제가 끝난 뒤에 내가 베드로를 죽이면 아마 관심이 다 쏠릴 거야.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의 축제 동안 왕은 베드로를 성에 있는 요새, 산 이렇게 높은 곳에 있는 요새에 베드로를 가두었어요. 그리고 16명의 로마 군사들이 16명의 군사들이 네 팀으로 나누어서 4 곱하기 4는 16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네 팀으로 나누어서 베드로를 지키는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아그리빠 왕이요, 얼마나 철저하게 베드로를 지켰는지 성문 밖에서, 그러니까 감옥문 밖에서 베드로를 지켜보게 있는 게 아니라 병사 2사람은 감옥 안에 아예 들어가서 베드로 옆에서 감옥 안에서 베드로를 지키게 했던 거예요. 이게 보세요. 베드로가 감옥 안에 들어가 있고 2사람은 베드로를 아예 지키고 있죠, 옆에서. 그리고 나머지는 철창 밖에서 또 지키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절대 베드로가 못 나가게 해야겠다. 감옥 안에 절대 혼자 두지 않겠다. 그런 강력한 마음이 있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 상황을 보면요, 사람이 무슨 수를 써도 베드로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베드로가 아무리 사무라이라도, 아무리 칼을 잘 쓰는 닌자라도 이 상황에서 빠져나갈 수 없어요. 옆에 있는 2사람을 죽이고 나갈 수 있다고 하지만 저 철망은 잠겨 있거든요. 베드로는 절대 못 빠져나가는 거예요. 사도 야고보가 순교하고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이제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 사도까지 이제 죽게 될 위기에 처한 거예요.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모습은 뭘까요? 우리 5절 말씀을 앞에 현대인의 성경 버전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지만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아멘. 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어요. 사람의 힘으로는 베드로를 꺼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뭐 했대요? 간절히 기도했다 말하고 있어요. 아그리빠 왕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다했어요. 베드로를 감옥에 넣어놓고 16명이나 되는 군인들로 그를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교회도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건 뭐예요?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은 하나님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 네. 기도하는 게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에 반드시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 문제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의 삶을 끝내려는, 망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에 문제가 일어났다는 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너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우리를 초대하시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이 기도라는 무기를 사용해서 문제를 이겨보는 것을 보길 원하세요. 아, 네가 기도로 문제를 이기는구나. 하나님 그것을 보기 원하세요. 왕이 직접 사도 베드로를 잡아들여서 감옥에 가두었기 때문에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베드로를 꺼낼 수가 없어요. 하지만 신약 교회의 성도들은 문제 앞에 좌절하기보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울 일, 그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아니, 왜 야고보 사도는 잡히자마자 죽었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여유를 갖고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라는 절기가 딱 겹쳐가지고 베드로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살 수 있어? 야고보가 너무 불쌍해. 예, 여러분 이런 마음 드는 분 있죠?
저만 그런 마음이 들었나 봐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가 순교한 것,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지켜줄 능력이 없어서 그가 죽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야고보 사도가 즉시 그렇게 순교당한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앞으로 당할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앞으로 순환을 당할 거야. 이제 뭐 성경 본문마다 조금 다르지만 그때 이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와서 말했다는 본문도 있고, 또는 다른 본문에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께 나와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제 영광을 받으러 가시는군요. 그 영광을 받으러 가실 때 저를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혀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세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저를 한쪽은 이렇게 뭐 국무총리 시켜주시고, 한 명은 또 무슨 장관 시켜주시고,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우리 야고보 요한 형제를 앉혀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야고보, 요한, 너네 지금 나한테 무슨 말 하는지 이해를 못 하는구나. 내가 영광을 받으러 들어간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너희가 이해를 못 하는구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영광을 받으러 가신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혹시 아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간다는 건 어떤 의미였어요? 뭐 하러 간다? 십자가에 뭐 하러 간다? 죽으러 간다. 나의 너희 위해 죽으러 간다. 이게 영광이다. 예수님 그 말 하는데, 야고보와 요한은 왕이 되시는군요. 왕이 되시면 저를 한 자리씩 주세요. 그 얘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가 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당연하죠. 저희가 고난의 잔을 마시겠습니다. 예수님, 저에게도 그 잔 한 잔 따라 주세요. 왜냐하면 야고보와 요한은 그 잔이 자신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그래, 그 잔을 마셔라. 그래, 고난에 참여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 그 대답에 의해서 어떻게 된 거예요? 야고보 사도가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에 나도 참여하겠다, 알지도 못하고 한 말인데, 그걸로 인해 첫 번째 순교자로, 사도 중에, 물론 첫 번째 순교자는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그러나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 사도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같은 대답을 했던 한 명 더 있죠. 요한, 동생이었던 요한. 요한은 어떻게 됐어요? 요한은 사도 중에 제일 오래 살았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예수님, 요한은 죽지 않는다면서요? 요한은 영원히 죽지 않고 불멸한다면서요? 그런 이야기가 돌 정도로 예수님이 요한은 오래 살 것처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요한도 죽긴 죽었어요. 그런데 가장 오래 살았어요. 사도 요한은. 근데 중요한 건, 요한은 가장 오래 살았지만 어떤 삶을 살았어요? 너무나 고난을 많이 받는 삶을 살았어요. 반모라는 섬에 유배돼서 거기에서 굉장한 괴로움을 당했거든요. 고난을 온몸으로, 살아있는 상태로 온몸으로 고난을 당했어요.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뭔지 아세요?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는 순교자. 살아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형제는 멋 모르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예수님은 그 기도를 진짜 들으셨어요. 그래서 한 명은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로, 또한 사도 요한은 살아있지만, 가장 오래 살았지만 살아있는 순교자로 교회를 돌보는, 교회의 모범이 되는 역할로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온 고난의 의미는 네 삶을 끝내라, 너 이제 죽어라,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 기도하는 자리로 나와라 부르시는, 뭐라고요? 초대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대장. 우리에게 닥친 고난을 그래서 끌어안고 하나님 기도의 자리에 머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기도의 초대장을 받고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지만, 그 기도의 초대장을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고난을 끌어안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도 있고, 또 하나 뭐예요? 내 마음을 바꿔버리신다는 거예요. 문제를 바라보는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세요. 상황을 바꾸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변화시키시는 게 바로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뭐 특별히 대단한 간증도 아니고 한데, 그냥 간단하게 제 삶에 있었던 일을 하나 나누고 오늘 설교를 마칠 건데, 저는
계획했던 게 조금만 어긋나도 엄청 쉽게 실망하거든요. 쉽게 포기해요. 이럴 줄 알았어. 하나님 진짜 안 도와주시네. 저는 이런 말을 너무 잘해요. 왜냐하면 그게 제 삶의 모습이었거든요. 뭐 물론 저희 어머니도 저를 최선을 다해 도와주시고 했지만 어느 때는 그냥 아무도 날 안 도와주는 것 같을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물론 우린 다 그런 경험을 해요. 다 그런 경험을 해요. 사람이 이기적이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도와주신 때가 더 많은데 안 도와주신 한두 번이 저한테는 더 아쉬운 기억으로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실망의 말을 굉장히 쉽게 쏟아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번 더 우리의 믿음이 자랐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심의 말을 내뱉기 이전에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이 문제, 이 상황 놓고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다 큰일들 앞두고 있죠. 병원도 가야 되고 몸의 진료, 수술도 받아야 되고 또 뭐 이사도 해야 되고 돈도 마련해야 되고 자녀들은 또 성장해야 되고 자녀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걸 우리가 도와야 되고, 그런데 우리 뜻대로 안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데 안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바로 하나님 실망이에요.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한 번 더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다시 한번,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볼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시간 가지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 놓고 기도하실 때예요. 알아서 해주시겠지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기도하라고 지금 초대장 보내신 거거든요. 초대장 받으신 분들 쓰레기통에 버리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각자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체험하는 저와 소금제작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희가 작은 일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는 것을 원망하기보다는 지금 우리 삶에 일어난 고난의 참된 의미를 생각하며 내가 하나님의 초대장을 받았구나, 기도로 나오라는 초대장을 받았구나, 이 초대장 앞에 기도로 반응하여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도와주세요. 기도의 자리로 저를 초대해 주신 하나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님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시간 그런